그러니까 예전에 들리지 않았던 것들이 들리고 예전에 보이지 않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겨우 시간 맞춰서 부랴부랴 사진 바로 찍고 진료보는데 우리 아이 진료에는 뭐 그렇게 마음이 드는 게 없어요. 아이 뭐 하나님이 인도에서 잘 가시겠지. 예. 그런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요.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평안한 상황에서 그런 게 아니고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그 마음과 그 시선이 살아있다는 경험을 했어요. 아, 이럴 수 있구나. 바빠도 이게 살아갈 수 있구나. 조급해도 이게 살아갈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보셨고 그들의 미래가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앞두시고도 무지한 백성들이 보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낙원에 가기를 원하는 한 강도의 소원이 그 마음이 보인 것입니다. 그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고 들리면 하나님과 연결돼서 말하고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구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약 여전히 바쁜 삶과 불편한 감정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서 나만 보이고 내 가족만 보이고 공동체가 보이지 않고 이웃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나만 보이면 예수님도 안 보입니다. 이웃이 보이면 예수님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다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이러한 마음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몸이 지치고 아프고 약해진 가운데 누가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도발했을 때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 몸과 감정의 동요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42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양쪽에 한 명씩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십자가형에 동일하게 처해졌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다른 무리처럼 조롱했어요.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랬어요.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능한 존재로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거죠. 내가 인정하는 메시는 총력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인정하는 메시아는 사람들을 다 굴복시키는 능력자여야 돼. 강력한 군주여야만 왕이어야만 나 너 인정할게 그거예요. 근데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대로로 인정합니다. 당신은 그래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당신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나라에 오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죠.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죽어갔지만 그런 당신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자로 믿고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몸과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는 내 환경에 평화를 주고 몸에 안정을 줄 때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몸도 건강함을 주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때로 가족이 아픈 상태로 방치되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먼저 떠나기라 했다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무기력해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 가능한 그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하면 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지 않아 나 인정 안 해 그거죠.
그러나 몸의 고통과 사람들의 모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계셨다라는 것. 아멘.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 메시아다. 무능하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그분은 메시아다. 내게 연약한 몸도 허락하고 때론 사람들의 모욕과 비난과 오해를 허락하셔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나한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모신다면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예수님처럼 몸과 감정을 초월하는 마음의 상태를 얻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도요, 누군가와 가까이 지내고 그 사람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면 그 사람을 닮습니다. 예수님을 모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린 무리들처럼 기적의 예수만 찾고 능력의 예수만 찾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예수님만 찾으면 내가 어느 순간에 행복이 안 오고 뭔가 능력이 안 오면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그 사람은. 그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삽니다. 그러나 축복의 예수, 능력의 예수를 넘어서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도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누가 모욕하고 비난하고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 화가 나지 않는 자유가 우리에게 와요. 그러면서도 이웃을 향한 자비와 긍휼한 마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 예수님 모십니다 하면 모실 수 있는가? 또 그게 관념으로만 자리 잡으면 안 돼요. 구체적으로 여기 십자가 예수를 모신다는 게 뭔가? 그것은 내가 오늘의 십자가의 삶을 버티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어요. 우리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린 삶, 즉 내가 너무 힘들고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삶을 버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군중들의 말을 빌어서 이렇게 미혹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나 구원해라. 두 강도 중 한 강도죠. 네가 그리스도라면 너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 구원하라. 그럼 구원하란 말이 뭐겠습니까? 예수님한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한테 너 구원해라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래. 마가복음에서도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럽니다. 그럼 마귀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내려와라 그래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너 고난을 피해라. 고난에서 도망가라. 고난이 오는 위협에서 너를 차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하고 그러면 십자가에 내려오면 믿게 놀아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잘 되고 고난이 없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되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질 때까지 우리는요 그 위에서 버텨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모신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예수를 모신다는 것은 버티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부활할 수 있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버틸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요 사실 버티는 거예요. 어떤 목사는 교회를 크게 부흥하기도 하고 어떤 목사는 교회가 작기도 합니다. 그것은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냥 그 목사의 길이에요. 목회는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버티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크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게 안 풀리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는 영업이 아니에요. 경영도 아니에요. 목사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목사가 잘 된다면 그것은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사업을 잘해서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성공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큰 교회 한 목사는 너 잘했다 그러고, 작은 교회 한 목사는 너 이렇게 무능하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큰 교회 목사는 하나님 축복 많으셨다고, 은혜가 넘친다고, 막 교회가 힘들면 뭔가 은혜가 없어 보이고 불쌍히 여기고, 뭔가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니,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근데 목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버티는 것밖에 없어요. 마귀는 뭐라 그래요? 버티지 말고 피하라 그래요. 포기하라 그래요. 저도 그런 유혹이 왔던 건 사실이에요. 개척하고 3년 지났는데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우리 사업하신 분들 그런 느낌 있지 않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더 적자가 쌓일 것 같고, 야 이거 망하겠다. 그럼 어떤 결단합니까? 야 여기서 멈추자, 정리하자, 그러지 않나요? 저도 그런 사업의 마인드로 목회 그만두고 싶었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른 게 그냥 부목사로 가려고 그랬어요. 교인들한테 직접 광고도 했어요. 흑역사지만. 근데 주님이 너 혼자 가라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너 살려고 가는 거, 나는 죽을 건데 넌 살려면 너 혼자 가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를 그 당시에 다시 하겠다고 한 건 죽으려고 다시 한 거예요. 그냥 죽겠다. 주님 알겠습니다. 목회하다 망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목사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성도들과 함께 망하는 길 가자. 예, 근데 안 망했어요. 다행히. 예, 6만까지 떨어졌을 때 이제 망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희한하게 돈이 안 줄더라고. 좀 되게 희한하긴 했어요. 사람은 28, 27 막 이러다가 최고로 많았어요. 막 점점 떨어져 6만까지 떨어졌는데 돈은 그대로야. 뭐가 이상하다 싶었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아멘. 그래서 망해도 좋다는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근데 내가 나가서 성공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살 자신이 없었어. 그래서 이 교회 계속 버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전 목회를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뭔가 환경이 좋아진 것 뿐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건 버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버티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나는 버티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 버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버티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을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바꿔갑니다. 근데 이 버틸 때도 예수님과 함께 버티셔야 돼요.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6시간을 버티셨잖아요. 그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모시고 버티면 바뀔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면 몸과 감정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 40절 41절 말씀이에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본문에서 구원을 받은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그 순간에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강도인데 십자가에 처형받을 정도면 엄청난 강도예요. 살인 강도의 가능성이 많아요. 십자가형은 최고의 사형에 해당되는 범죄자들,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만 죽이는 방법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그 강도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없지만. 근데 그가 다른 한 강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다른 강도를 향해서 이 사람은
꾸짖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저지른 것 때문에 벌 받는 거 마땅하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어서 십자가에 주는 거 마땅하다. 근데 이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뭐예요? 우린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그 죄인이라는 인식을 지금 이 사람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지금 십자가 달린 거 죄값 치르고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죽어서 죄값 치르고 죽어서 영원히 구원받기를 열망하고 있어요. 근데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강도는 뭘 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걸 원해요. 여러분, 구원은 죄인이 열망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열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느냐?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교회 가는 이유는 위로받고 치료받고 힐링하러 교회 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으러 교회 오는 사람이 현저하게 적어요. 왜? 다 오래 사는 시대니까. 전쟁통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고민의 사람들을 교회와 예수님께로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자본주의에서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신이 필요가 없어요.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죄인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을 열망합니다. 영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단지 자기가 죄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인 줄 모르는 죄인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여기는 무리들이 다 죄인인데 저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모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어느덧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줄 알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연결된 구원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인생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해진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주도하에 주시는 것 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죄인인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구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그렇게 연결된 사람은 자연스럽게 몸과 감정이 이 몸과 감정에 의해서 마음이 좀 이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돼요. 몸이 힘들고 감정이 불편해도 하나님이 늘 그 가운데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목적은 뭐냐? 몸이 안 힘든 게 목적이 아니고 감정이 평안한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중요해져요. 그 두 번째로 이 구원받은 십자가의 강도는요, 어떤 모습이 있었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본문 40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 다른 강도를 꾸짖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강도가 하나님이신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막 조롱할 때 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무슨 얘기야? 나는 하나님 두렵다는 얘기예요. 이 강도는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두렵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구원에 더 큰 열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사람의 몸과 연약한 감정의 서운함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게 우선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게 두렵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거 다 두려운데 하나님까지 두려워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희한하게 다른 게 안 두렵습니다.
그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어쩌면 이 구원받은 강도도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 몸이 많이 아프고 죽음이 두려웠을 거예요. 근데 그런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혔다면 그럼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예수님께 호소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죽어서 내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두려운 거예요. 보호하지 못할 게 두려운 거예요. 이 영이 사라져버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의 마음의 연장선에서 예수님께 영혼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자신의 몸을 치료해달라거나 억울함을 풀어달라거나 마음의 평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죽음 이후에, 아니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신 당신과 함께 있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모든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경외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을 경외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에 관심이 없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더 우선하느냐? 자기 몸과 자기 감정이 우선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재하는, 왜? 우리도 거듭난 영이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함께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사도들이 되었을 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전에는 다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나중에 십자가에 죽고 다 순교하고 그 죽음의 길로 가요. 떳떳하게. 왜? 두렵지가 않아서. 아니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말로만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말로만 나의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아니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뭔가? 그것은요. 오늘을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형편이 열악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함께 들어가겠다고 요청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라. 오늘 거한대요. 오늘. 그래 너 죽으면 나중에 천국으로 올라와 그때 보자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바로 승천하지 않았어요. 지옥에도 다녀오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을 만나고 계시다가 나중에 승천하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겠어요? 기다렸겠어요? 근데 오늘 낙원에 거한대요. 뭔가 시차가 안 맞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부터 나는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돌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오늘은 날마다의 오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로 얘기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먼 날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가 해방되는 고난이 끝나는 날도 아니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비치고 아프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곳이 낙원인 거예요.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도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버티고 또 내일도 버티는 거예요. 그럼 버텨라 하지만 버티는 것은 혼자만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 고난, 십자가 고난을 버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버텨주시면 우리는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고난도 오늘의 고난은 낙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고난 속에도 은총이 있어요.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 그 작은 은총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은총을 허락하시고 그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오늘 또 감당할 힘을 얻는 겁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럼 뭐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다 빚이 없어지고 내 몸은 건강하고. 저는 아직 빚이 있어요. 아들이 돈 보내달라는데 야, 다음 달까지만 기다려 그랬어요. 카드빚 다 갖고 나니까 현금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는 가난해요. 여전히 저는 부족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침이 늘 어머니의 저주와 이 어떤 외침으로 괴로우면 괴롭다고 할 수 있어요. 편하게 잘 곳이 없고 나만의 공간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분명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감격스러워요. 하루하루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삶의 고난을 내 마음대로 막 바꿀 수는 없어요.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버틸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버팁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진정한 세상을 이길 온전한 자유의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